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이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따라서 순종의 영 속에 감추인 섭리, 오늘 이런 제목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에 성경 한 구절씩 이렇게 외우고 묵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은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성경 구절만큼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은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포 길교회 성도는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은 잊어먹으면 안 되어져요. 아멘. 따라서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아직 이 말씀 외우지 못하신 분은 꼭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가 복 받을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영상을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생수의 강 TV에다가 올렸어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새해만 되어지면은 저도 쓰는 숟가락에 복 이렇게 써놨어. 화곡동의 교회 이름이 축복교회였어. 축복교회였어. 나도 복 받기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되어져요. 그래서 복이 있는 상태 꼭 그 영상도 보시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렇게 큐티하면서 내가 항상 주님과 붙어있는 그 시냇가에 심은 상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 큐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게 되어지면 그게 복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제로조차 과실을 맺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십시오. 그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다 강건해요. 강건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꼭 여러분 주일날 내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한 주에 한 구절
내가 중요한 구절 이렇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우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마포 길교회 성도가 요한일서 2장 27절 모른다 하게 되지만 그거는 신천지나 간첩이에요. 신천지나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태우와 최기쁨도 집에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예전에는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성령의 기름 부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꼭 내 삶에 흘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도 나는 이 말씀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의 삶을 이렇게 적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제 마포에 오기까지는 목회의 전반기라고 생각하고 이후부터 또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또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목회 후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수요일하고 이 금요일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이 다윗이 나오는 내용,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에, 모략에, 그리고 지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름을 부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는 이새의 집안에 찾아가라, 그래서 기름을 부을 만한, 왕이 될 만한 사람, 여러분 당시에 성령의 기름을 부게 되어지면은요, 당시에 그 오일병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당시에 이렇게 뿔 같은 곳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이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 붓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에게 임하면서 선지자, 예언의 영, 왕, 다스리는 그 여러분 삶, 그다음에 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집안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에 자녀들이 쭉 나타났는데 어린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모가 부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아들 그 엘리압서부터 쭉 이렇게 챙겨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에도 부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부었냐면요, 그 어린 다윗인 바로 그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부었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서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16장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나의 필요, 나의 그 요구하는 거, 나의 아픔, 나의 문제, 사람들에게 중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1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 어린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서 자꾸 이 말씀을 되새기시고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요한서신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쉽게 말하면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다윗에게 임하고 나니까 안 좋은 상황이 생겨져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상황에 맞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바로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안 좋은 상황들이 돌발되어지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바로 내 주변에 어떤 문제나 안 좋은 상황이 돌출되어질 수가 있어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곳에서 그 사울이 여러분 정신질환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하겠어요? 국가가 위험하잖아요. 항상 주변 국가 다퉈야 되는데, 했을 때에 바로 다윗의 원래의 직업은 뭐였냐면 목동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16장 13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틀림없이 주변에서 시험거리가 생기다든지 문제가 야기가 되어진다든지 어떠한 안 좋은 상황들이 돌출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서 돌파해보고 극복해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본다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심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그게 내가 이제 이론과 지식이 하나님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의 여러분 이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쭉 하니까 예전과 다른 상황이 생기는 거야. 어떤 상황이 생겨지냐면, 예전에는 자기가 양들을 키우면서 밤새도록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도 별로 아무도 은혜 안 받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찬양을 했더니 또 다른 목동들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사니 안 사니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다윗의 아름다운 찬송시로
그 곡조 있는 그 노래를 통하여 그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질환들이 다 낫는 거 알겠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청와대 사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사울은 자기의 그 여러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시에 병원과 민간요법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툭 건든 병은 안 나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 내가 사위로 삼겠다. 내가 막대한 그 보상을 하겠다. 했더니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비슷한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치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찬양인도 저도 보니까 오늘도 피리도 불고 어떨 때 뭐 드럼도 치고 어떨 땐 피아노도 치고 그럽니다. 여기에다 이제 기름 부음만 이제 가미에 되어지면은 은혜가 되어질 거예요. 은혜가 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걸 막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한때 그 유명한 전도자 그 누구에서 미국의 유명한 그 옆에는 항상 그 찬양 사역자 싱키라고 하는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자기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냥 부르는 대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대로 찬양을 했더니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령이 떠나간지라. 그게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의 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고, 또 이 17장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름만 들으면 알고 있는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그 여러분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이 나옵니다. 아무도 골리앗의 그 싸움 실력,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부를 보았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겁쟁이들아, 그렇게 숨어만 있지 말고 나와서 한번 1대1로 싸워보자. 이기는 사람이 나라를 치리하는 거지 어떠냐. 근데 여러분 그 키가 거의 한 3m고 그가 들고 있는 그 창자는 성경에 봤더니 배틀채 같아.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포크레인 있죠. 그 포크레인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걸 딱 들고서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이 장수를 누가 감히 상대하겠어. 그의 명성을 잘 알고 있는데 아무도 1대1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때 성령의 기름이 다윗에게 딱 부어지는 거예요. 딱 부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양을 칠 때에 거대한 짐승, 그 사나운 짐승, 곰이나 사자가 나타날 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에게 부어지, 능력의 영이 부어지니까 네가 물맷돌을 던질 때에 그것은 미사일이 되어지지 않았냐. 네가 달려들어서 그 양을 물어가는 그 짐승에게 입을 잡을 때 그 사나운 곰이 아가리가 찢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는 거 알겠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리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랑 나눠서 목회 사역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했을 때에 성도들이 찾아올 때에 골리앗처럼 무서운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여러분 모든 옷이나 뭐 먹을 것 하나부터 제가 제가 사는 건 없죠. 사는 건 없어. 이거 좋아 보입니까? 명품이에요, 여러분. 명품입니다. 보여줄게. 명품인가 보이죠. 닥스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한 성도가 그때 우리가 기름 부음이 강할 때 왔는데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에 호랑이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환상의 은사가 있고 저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멀쩡하다가 밤만 되어지면은요 여자가 여러분 옷을 입고 막 돌아다녀요. 남편도 큰 회사에 다니고 자기도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 그런 영이 역사하는데 거대한 호랑이 같은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다르게는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또 밤에 나갈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바로 연락을 해라. 전화로도 연락을 해라. 전화 두세 번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어제 저녁에도 왔다 가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지금 다른 교회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벌써 20년이 넘도록 와서 11조 하고 가요. 11조 하고 가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성령 충만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는 여러분 예배 스리름 상황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요. 어제 우리 집사람도 저기 임마누엘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렇게 그냥 오실 거예요. 오시니까 나는 여자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찬양하는 분은 처음 봤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이 은혜 사모에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먼저 보름 전에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우리 사모가 가서 그 교회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왔어요. 이 평택에 수천 평에다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전놨거든요.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거기 가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의 눈에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러지. 아이고 거기에서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아니야. 거긴 전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고 가지고 교회 옆으로 다 이사 왔대. 98%가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지금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이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내재함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서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했더니 당시에 여러분 사울이 왕이잖아요. 백성들의 시선이 그 어린 다윗에게 다 꽂힙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이라면 다윗이 물리친 사람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찬양하니까 자칫하면은 호랑이 키우는 꼴이 되어질 것 같으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할 수 없이 그 어린 다윗은 그때부터 바로 부모와 다 떠나가지고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따라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인물, 이스라엘 민족,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인생이 자기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져요. 아멘? 의도되어집니다. 의도대로.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을 먼저 시작하신 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4장에 딱 나와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사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져야 하기에 인생 광야를 허락하신다고요. 다윗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을 때요, 그때부터 광야에 나가니까. 여러분, 광야는 육신으로 바라볼 때는, 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인생이 춥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내용이 쫙, 오늘 읽은 16장에서부터 아까 읽은 여러분 24장까지 그 광야의 여정의 길을 싹 써놨어. 젊은 나이에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등거르기, 배가죽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갔더니 마침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그 떡을, 그 진설병을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 배고픈 다윗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죠. 저도 성령 기름 받았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아라. 배 많이 고팠어요, 여러분. 배 많이 고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먹을 거 항상 준비시켜라. 밥이고 국이고 반찬이고. 우리 교인이든 외부 교인이든 다 교회에 왔을 때 잠자리 없으면 잠자리 제공한다.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먹게 해야 된다.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배고파 봤기 때문에. 죽이려고 죽이라니까요. 다윗이 피하다가 도저히 이 나라에 못 있을 것 같아서 어디로 여러분 도망가는지 아세요? 블레셋 땅으로 가. 그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땅으로 도망가. 적군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저거 예전에 우리의 거대한 용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아니냐? 내가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그 이새의 뿔에서 한 뿌리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지혜와 모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영들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았던 이 다윗이 그 땅에서 그 적군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미친 짓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멸시와 수모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목회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환란이 막 나니까 성도들 여러분 다 떠나고 몇 명 남지도 않아. 당시 우리 집사람은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어.
어떻게까지 심해졌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땅이 100m가 꺼진다는 거야. 이 마음의 공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화도 여러분 안 받고, 항상 다니던 집 앞에 여러분 시장도 못 가. 저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멀리 있는 반대편의 시장, 거기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두문불출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죠.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난 줄 아십니까? 어떻게 결론이 난 줄 아세요? 자기는 이 땅에서 다윗과 똑같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여러분 피신 갔듯이 본인도 여기서 살기가 쉽지가 않대. 걔 이민 간 곳에 알아봤는데 아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중국의 선교사하고 연락이 되어졌어. 그래서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라, 다 가라. 성도도 다 가라, 다 가. 당시에 천국 가신 정순영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난 이분 한 분만 있으면 난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가기로 얘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중국에다가 가겠다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소개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나 금방 통화했다고. 알았습니다. 또 했더니 또 안 되어져. 계속해도 안 되어져. 다시 또 전화해서 이 전화번호 맞냐고. 아니 내가 금방 통화했다니까. 전화기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밖에 나가서 여러분 바로 해외 전화 통화할 수 전화 카드가 있어.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거 가지고 사. 했는데도 안 되어져. 수도 없이 해도 안 되어져. 왜 안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유, 영이 혼미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때 갔으면 나 혼자 목회하는 거야, 지금. 다윗도 여러분 미친 짓을 하다가 거기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돌아와. 그리고 오늘 읽은 그 엔게디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또 숨어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혹자가 어떤 사람이 또 고자질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자질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다윗이 그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그마치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러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더니 거기 우리 그 근처에 가봤더니 그 바위섬 같은데 거기에 굴들이 퉁퉁 쏟아 있어. 이잡듯이 막 찾다가 찾질 못하고 당시 여러분 이 사울이 뒤가 마려워가지고 한 굴에 들어갔어. 거기서 볼일을 보고 이 더위 위에 찾다가 지쳐서 거기서 잠깐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공교로운 건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깊은 곳에 사실은 다윗과 몇 명의 장수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장수들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해할 기회를 주신다고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이 날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위촉축발의 가장 위대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죽이질 않아요. 옷자락만 베고 말아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귀한가를 많이 알아요. 내가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자꾸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그분에게 물어볼 때 성령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감화 감동, 이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은 한 집사님이 강원도에 목사님 수고했으니까 그동안 한 번도 놀러 가지 못해서 강원도 좀 놀러 갔다 오세요. 그래서 콘도를 사실 예약해 줬어요. 기쁜 마음으로 다 우리 큰애 아이들 애까지 다 둘째도 다 또 다른 우리 교회 좋은 집사님 애들까지 다 봉고차를 한 차 꽉 타고서 룰루랄라 가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주님 잘 다녀올게요. 너 가지 마. 너 가지 말래요. 떠나는 그 시간에 제가 안 갔어요. 우리 집사람도 안고 없는 찐빵이 무슨 맛이냐고. 남편 안 가는데 자기도 안 가겠대. 그래서 우리 부분 빠지고 그들은 갔다 왔어요. 2박 3일 되어 들어오는데 여러분 얼굴이 몸은 살아있는데 얼굴은 죽어 있어. 거기서 뭘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난 거야.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응급실 갔다 왔어. 그 건강한 아이들이 다 그런.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도 다 못 나왔어. 아파가지고. 내가 갔으면은 지금 내가 오늘 설교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가릴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못하게 했는가? 야, 여러분 이게 나중에 기가 막힌 일로 이것이 반전이 되어지고 드러납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은 한동안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지니까 사울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은 다윗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이러저러한 일이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요.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어지고요.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어지고 가장 위대한 문학가 시인이 되어지고요. 가장 위대한 거부가 되어지고요. 일개 목동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훗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고 솔로몬이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왕위를 넘겼을 때에 이 솔로몬이 아주 건축에 대해서 재정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재정이 지금 적자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신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 그 솔로몬이
너무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건축을 하면서 재정을 많이 써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세금 좀 그만 걷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네가 뭔데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그럴 자격이 없는데. 야당과 여당처럼 그때 문제가 생겨져서, 그래 그럼 우린 너희들을 안 따르겠다, 다윗의 여러분 이 씨의 후손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다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빼고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어져요. 그게 여러분 남이스라엘입니다. 북유다는 바로 이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10지파, 이거는 남이스라엘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성경에 그 왕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역대 상하예요. 아시겠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어떤 왕이 들어섰을 때 그 왕이 치리를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왕은 무조건 여러분 이스라엘 쪽입니다. 피 흘리며 왕권이 바뀌어지는 쪽은 바로 그쪽이에요. 이스라엘 쪽입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쪽에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왕이 바뀌잖아요.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여러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피 흘리는 그런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이 감동을 줬을 때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다윗,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으니 네가 지금 갈대면 안 된다,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의 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 그런 와정 속에 있었어도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분명 주실 거예요. 네가 이래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겠는가? 네가 이래도 네 믿음이 어떠한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네가 이래도 순종하겠는가? 이래도 믿음을 지키겠는가? 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는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위촉축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에 다윗 너 해치지 마라, 순종을 합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그와 같은 죽음의 위기에서 순종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기가 얼마나 힘들게 아세요?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아픔이. 그래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떠들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영이 부어지니까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생활할 때에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치유, 축복, 은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요즘 이렇게 바로 역사해 주시지 않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구나.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천성 갈 수 있겠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 싫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난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완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실의 작은 부분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주님 따라가 버리고 잠깐의 육신의 소욕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나 같은 걸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작은 거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순종의 기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겠어요. 그랬어요. 왜? 그게 너무 가치가 큰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여러분 이 12월 올해 또 마지막입니다. 점점 주님 만나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점점 주님 가까워지고 계세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몇 번만 더 바뀌면 주님 앞에 그 영이 서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의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